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쓸까요?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굉장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입니다. 이제 양을 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생을 마감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 내가 능력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오거든요. 너 지팡이를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던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되고 다시 그 지팡이의 꼬리를 그 뱀의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적을 가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잠깐은 깜짝 놀라지만, 근데 이 모세가 이것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역사를 알았다면 다음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손을 폼에 넣었다가 빼니까 무엇이 걸렸습니까? 나병, 옛날 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넣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병도 들고 건강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 뱀을 만드시고 다시 지팡이를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기적을 믿지 않거든. 누가 믿지 않느냐? 첫째는 모세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은 분명하지만 모세가 뭔가 미심쩍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애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대단하죠?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이런 자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를 보낸다 했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심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 무엇보다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백성이 이끌라 말을 잘해야 돼. 그런데 말을 지금 잘 못해 모세가. 옛날에 모세가 말을 아주 잘했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말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예, 양 따라다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 못하여서 하게 하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고 맹인도 말하게 하시고,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보낼 만한 자는 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와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 아론 형이 얼마나 말 잘하냐? 네가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쓴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 보고요, 권사님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더도 덜하고 모세만큼만 사십시오 하니까 나보고 이래요. 우리의 권사님이시에요. 목사님 쑥스럽니다. 저는 130까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세계 지금 최고로 오래 산 여인이 116세입니다.
일본 여인인데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안동 성목교에서 130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1세가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일 못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이 아바림 산은 산이 아니고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맥에 제일 높은 것이 느보 산인데 높이가 800m. 올라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 죽어 내 조상에로 돌아가니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 올라갑니까? 800m 올라가라는데 이게 800m 올라가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이 이걸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기 위해서요, 345m 여기 무협산에 올라가면 알아요. 신명기 34장 1절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여 거리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힐 곳을 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가데스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단 한 번의 범죄로 이렇게 한 번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이 모든 역사는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잖아요. 끝이에요. 나는 내 안에 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실 때까지요, 저는 정말 힘차게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목사님의 나이에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놀랍게 목회할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잘 배워야 되겠습니까? 좀 시원찮아야 되겠습니까?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울진에 가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가댁이 전부 다 믿음이었으니까 뭐 기독교 식이랑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곤란했어요. 목사님이 그 처가 식구를 감당이 어렵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게 주일 마치고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올라가서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얼굴빛이 보니까요, 에어컨을 켜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샥 나오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례식에 기독교와 잘 관계없고 관심도 없지만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딱 인사를 2번 했어. 그러나 여러분, 이 고인이 마지막에 기독교로 신앙을 가지고 갔으니 이 고인에 대한 예우로 잠깐만 참석하지 말까.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마음은 조금 없는 것 같아. 금방 끝날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일 적효가 그 그들의 가슴을 딱 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딸을 교통사고 잃고 그 슬퍼하는 아내. 그래서 화장대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아내가 딸아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근데 목사님들이 이 말에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요 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얘기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95세라니까 95년의 옷을 벗은 것밖에 없고 실제 여기 없다. 우리는 이 고인에 대한 예우고 여러분이 이 장례가 어떤 뜻인가를 이때 알아야 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도 만나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을 그 어머니를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 설렘 속에서 남은 삶을 앞서간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도 그곳에 간다. 우리 다 가십시다. 할렐루야.